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회가 그냥 꽉 차 보여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지만 우리 송지원교회에서 이 정도,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작할 때, 마칠 때 말고 시작할 때 아, 오늘도 이제 송정 성경교실을 하려다 보니까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고 한 주가 이렇게 좀 맥이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정교회가 2024년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러한 생각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양분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 우리 안수를 받는 김윤식 우리 집사님과 정재진 집사님, 누가 형이죠? 재진 군이 형이죠. 그러니까 정재진 집사님, 우리 김윤식 집사님을 위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나누어서 같이 잘 드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수식 말씀은 내일 따로 있고요. 오늘은 안수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고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다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이걸 아마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자고 한 그 약속 지킬 거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조우하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문답도 거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인류를 위한 대사명을 예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마칠 때쯤에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2년 전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또 갈릴리에서 있었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장소도 갈릴리입니다. 이때는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2년 넘게 따라다닌 제자는 불과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때 그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있었죠.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다시 불러서 베드로도 제자가 됐는데, 이렇게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역의 기간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년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년을 쫓아다녔다는 얘기는 좀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기간은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릴리가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제자로 부르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이렇게 익힌 다음에 다시 세상에 보내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 저는 우리 송정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제자하고 학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뭐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 뭐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약간 좀 구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재진군을 제자로 삼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예수님이 너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어라.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재진군을 제자로 삼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어감을 보면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진군이 저에게 복음을 듣고 저의 제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진군을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재진군도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학생하고는 달라요. 학생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학생입니다. 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고 수업하고 이런 것도 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었냐면 제자들을 위하여 먼저 걸어가시는 스승이었어요. 뭐 말로다가 너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웃을 도와야 돼.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발걸음을 자세히 보고 나처럼 하면 된다. 모본을 보이시는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새 계명이 지금 바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재진군이 저의 제자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전도는 말이야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제자예요? 나처럼 하면 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잘 모르면 나만 따라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자에게. 제자가 해야 될 일. 예수님, 스승님을 바라보고 계속 똑같이 흉내내면서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처럼 해봐.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드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시던데요?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예수님 병든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병든 자를 만날 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요? 맞아. 너도 그렇게 하면 돼. 배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은 책을 가지고 배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고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부자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저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종을 저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저렇게 대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늘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왜 성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길까? 봤더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걸 자꾸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 사이에 결론이 빨리 났을까요? 늦게 났을까요? 무슨 갈등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제자들은 이 병자를 어떻게 돌봐야 된다. 이쪽 제자는 이렇게 돌봐야 된다. 막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지 않나? 그러면 생각난다.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의견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와 연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결론을 내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따라쟁이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윤식군과 재진군의 삶이 예수님 따라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재진군? 네?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열심히 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재진군도 나도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나아야 되는데 잘 안 나을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한다고 해서 곧잘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따라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교과에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런 설교의 위엄과 권위 있는 말씀이 분명히 키도 나랑 비슷하고 나이는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분의 표적은 이렇게 위대한가 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능력의 비결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70인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보냈어요.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도 나처럼 병을 낚고 다 하고 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니까 안 나가요, 귀신이. 우리가 하니까 병이 안 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하되 행동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따라서 해야 된다. 나의 기도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너무 높은 표준을 제가 오늘 두 집사님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얼굴이 핏빛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함께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제자는 항상 그분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문선양?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골방에 앉아서 예수님 내 방으로 좀 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40일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배가 좀 고프시긴 했습니다. 그렇죠? 가끔 다니시다 보면 먼 길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늘 예수님은 집 없이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늘 나그네이셨습니다. 헐벗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지병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나요? 물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잡혀가셨지만 적어도 이 말씀하실 때는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거 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적도 없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준 적도 없고 병들었을 때 돌본 적도 없고 옥에 찾아간 적도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늘 어디 계셨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했지 않냐. 이것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고 나는 늘 거기에 있었다. 내 형제가 줄일 때에 나는 거기에 있었어. 내 형제가 목마를 때 나는 거기에 있었어. 내 형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나는 거기에 있었어.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마땅히 거길로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정 성도들이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 2024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1년을 살아본 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너무 바쁘세요. 전부 다.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바쁜 것은 죄입니다. 많이 바쁘면 그만큼 더 죄가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쁩니다. 하고는 싶은데 바빠요.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이 제발 바쁘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분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들하고 딸을 보니까 웹툰에다가 게임에다가 아주 정신이 많이 팔려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저리 가 그러면서 그걸 놓을 줄을 몰라요. 정신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한심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죠.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나도 기뻐해야죠. 그분이 슬픔을 느끼는 장소에서 나도 슬픔을 느끼다 보면 우리는 하늘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그렇게 주님 곁을 맴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목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과목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과목은 사랑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도 우리 인생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과목과 사랑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내가 낙제를 받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은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떤 결과예요? 이 가지가 나무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에 가지가 붙어서 늘 거기서부터 수액을 빨아먹고 교제하며 나무와 가까이 붙어서 살았던 결과로 이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것을 열매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열매가 뭔지? 전 여기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 말고 그냥 한번 여러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까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네? 어떤 결과? 예수님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와 함께 몇십 년을 살았던 아들의 성격도 꼴지어지고 품성도 꼴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생기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가지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오잖아요. 결국에 그 씨는 또 다른 나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제자처럼 하면 나중에 우리도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맞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는 짓 봐봐. 똑같잖아. 말하는 거 봐봐. 똑같잖아. 옷 입는 거 봐봐. 똑같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가 막 실습을 하고 싶어요. 어떨 때 보면. 일주일 동안 저를 한번 따라다니라고 해볼까? 우리 성도들한테. 일요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전도에 뭐 부흥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만 한번 따라서 일주일 한번 살아봅시다. 아침에 제가 언제까지 모이시면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다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지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막 긴장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제가 딱 안수하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면 어떻게 해요 또. 예. 아이고 안 되겠네.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 제자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 제자 삼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이 재진군도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자를 만들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어느새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우리 목사님을 한 두세 명 정도 봤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나도 저 정도 연세가 되면 예수님 같이 닮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누가 봐도 김신민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 하는 그런 꿈을 좀 많이 꿨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정했었어요. 42살까지 그렇게 한번 돼봐야겠다. 이미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살 때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또 실패했어요. 여기 오면서는 한 55세까지는 그렇게 한번 돼보면 좋겠다. 또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요즘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님 좀 바짝 좀 따라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걸으시기로 2024년에 한번 결심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열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